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서 1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 먹을 것에 대한 규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 중에 이 먹을 것에 대한 가르침,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레위기는 이 핵심 주제가 뭐냐?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열방, 다른 국가 또는 민족들과 구별되어지는 거룩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제사 또는 절기를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이 말씀에서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이 생활하는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 통해서 거룩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10장까지는 제사장 임직 및 제사장의 거룩한 삶의 모습과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짐승 중에 이 포유류, 그 가운데 먹을 것, 그리고 먹지 못하는 것, 이것을 구분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짐승의 발의 모양이 쪽발이냐 또는 짐승이 먹는 것을 새김질 하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이제 먹을 것에 대한 규례 중 첫 번째, 이 포유류에 먹는 방법에 대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왜 이것을 구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지, 그 의미를 살펴볼 때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니까 포유류 중에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먹지 못한다라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라고 했습니다. 이는 말씀을 알면서 구별된 삶이 없는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짐승이 음식을 먹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다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것과 관련 지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를 새김질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내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확히 알고자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연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인 짐승의 발이 굽이 갈라졌느냐, 그 여부는
발이 가는 방향과 관련한 그 영적 의미를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굽이 갈라지는 것은 분리의 의미, 그 구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거룩한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과 짝하는 이 세속화된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갈라지지라고 써진 이 히브리어로 파라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나누어 가리다, 쪼개다, 분리하다 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어 가리다라는 것은 가야 할 방향, 가지 말아야 할 방향이 분명히 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쪼개다, 분리하다라는 것은 옳은 것, 그릇된 것, 이것을 분명히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구분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구별된 삶이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포유류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발이 쪽발이냐 또는 굽이 갈라졌느냐 이 여부는 삶이 구분되어졌느냐 아니면 세상과 짝하여 연합하여 세속화되어 구분이 없느냐. 그래서 내 성도가 지금 어떻게 살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직분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달라진 모습이 없다. 구별되는 모습이 없다 한다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색임질도 마찬가지예요. 색임질을 해도 굽이 갈라져 있으면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되어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은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요. 성부 하나님을 알아요. 교회라는 것도 알고 직분자의 그 위치도 알아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주신 설교인 산상수훈은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할 말씀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의 결론에서 주님은 당신에 대해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뭐라고 그랬어요? 모른다. 너희들이 누군지를 모르. 저 장로였는데요. 목사였는데요. 그러니까 너가 누구냐? 너희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모른다 하시면 결국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이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주님이 누구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을 알고 있는 자들,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 기적도 체험하고 행하기까지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고 말씀대로 행하느냐 말씀 그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라고 그러면 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가고 뒤로 후퇴하면 후퇴하고 좌로 가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고 내가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간다면 결국 뭐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그 하나님 하늘의 영광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건 옳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들 행위를 따라가지 말라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들을만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린 말을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본인들은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자들을 다시 거론하면서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았으면 경건의 모양이 있다면 경건의 능력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알아요. 지혜는 있고 지식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성경 구절도 다 외우고 뭐 필사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행위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결국 그 부정한 짐승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의 또 성도도 다 마찬가지.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 성도들 뭐 아름다워 교회 안에서 막 아름답고 뭐 하지만 실상 보면은 또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가 옛날 뭐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비판받고 있는 얘기예요. 사실 이 얘기는 뭐 우리 한국 개신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많은 종교인들이 타락하고 세상과 짝하여 생각해 보세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막 어떤 뭐 불교에 누가 어떤 스님이 막 무소유로 주장해 놓고 본인은 막 아파트 막 엄청 좋은 거 하고 차 엄청 좋은 거 끌고 다니고. 그러나 마귀는 뭐예요? 마귀의 적은 불교가 아니에요. 천주교가 아니에요. 바로 개신교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 기존 정통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흠잡을 것이 없나 이렇게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속에 지탄받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기존 개신교들은 더욱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 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막 봉사하고 뭐하고 하면서 내가 뭐 하면서 권사님, 장로님, 뭐 목사님 그러면서 하하하하.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교회에서 잘 보이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가 부정하다, 너가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합당한 삶,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도 부정하다,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며 정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먹을 것에 대해, 이 포유류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부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말씀은 알지만 구별된 삶이 없다. 그러니까 실천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색임질을 못하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이 부정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반대죠. 아까는 말씀이 있었지만 행위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예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이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구약은 어떤 제도, 사건, 역사를 통해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드러냅니다. 때로는 저급하거나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통해서 구속사의 진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육적으로 보면 저런 것이 어째서 부정함과 정결함의 기준이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까지 하나? 그냥 알아서 그냥 먹게 냅두지 뭘 하고 그럼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냐?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표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지시한 바를 따르면 하나님 뜻이 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색임질이에요. 색임질. 이 색임질을 좀 보면 음식을 오랫동안 씹고 또 다시 이렇게 소나 이런 거 꾹꾹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그것을 씹어요. 뭐 소는 뭐 위장이 몇 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구약에서 음식은 말씀을 상징하고 이를 오랫동안 씹는 것은 말씀을 곱씹듯 계속적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굽은 갈라져 있지만 색임질을 못한다는 것은 굽이 갈라진 것, 그것은 거룩한 거, 의로운, 내가 구별된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색임질을 못한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삶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역으로 말씀은 아예 제껴두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이는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도덕과 윤리만을 생각하고 자기 공로, 자기 업적을 세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하면은 내가 구원받겠지.
내가 봉사하면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축복받겠지. 뭐 어느 정도 맞겠지만 내가 의를 막 하나님 앞에서 뭐 공덕을 쌓고 그런 거는 세상 종교와 다를 바 없어요. 막 물 떠놓고 막 절을 하고 시주라고 하나 뭐 하고 뭐가 다릅니까? 천주교에서 뭐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고행을 통해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신앙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잣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예수님의 초림 때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모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 오는 그 규칙, 소위 장로들의 유전을 강조하며 이걸 계속적으로 따르고 있었다. 뭐 손 씻으면 좋겠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기들이 지키는 이 전통을 지키라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하면 뭐예요? 부정한 사람이고 죄 짓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 자기들의 말을 안 따르면 정죄해요. 야, 저 나쁜 놈이다. 막 비판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손 씻는 것 외에 무려 613가지의 율법을 준수 조항을 임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는데 10계명 외에 613 이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는 하나의 기준을 삼. 나 이거 다 지키고 있다. 이 율법을 내가 다 지키고 있다. 장로들이 예로부터 만들어온 이 전통을 예법이라고 해요. 예법을 다 내가 지키고 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여 살지 않으면 이렇게 뭐예요? 이게 사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단이죠. 뭐 사입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교만에 빠지고 그리고 613가지를 난 다 꽉 채웠다 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 그 어려운 걸 다 지키는 사람이구나. 의로운 사람이야.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장바닥에 시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다가 사람 많구만. 오늘 좀 많구만. 뭐 5일장인가? 뭐 10일장인가 하면서 갑자기 그 뭐 모포나 이런 걸 해가지고 깔아놓고 거기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로 거룩하게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그러면 지나간 사람 거룩하다.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이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뒤에서는 정치질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돈을 뜯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물건을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항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더 헌금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시정작배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들의 그 교주들,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이 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아서 여기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먹는 거고, 이단에 빠지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의 근거,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유를 항상 말씀에서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의를 세우려 한다면 제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어요. 그중 빼놓을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 다른 종교 모두는 뭐예요? 스스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덕을 쌓는 거예요. 덕을 쌓아야 불교에서는 올바른 일을 많이 해야 다음 이제 죽으면 이제 환생할 때 사람으로 환생한다. 이런 걸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못하면 네 발 달린 짐승으로 한다. 그보다 벌레로 환생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의를 드러낸다는 거. 수양과 덕을 쌓고 즉
윤리의 도덕을 매우 강조하는 거예요. 예전에 뭐였죠? 수양한다고 한쪽 오른팔인가 계속 들고 수십 년 동안 있다가 장애인이 된, 그걸 막 되게 스스로 막 뿌듯하게 여긴 사람이 있고, 평생을 누구는 누워서 자지 못하고 그래서 수행하면서 살고, 누구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스스로 수양을 쌓아가지고 명상해서 미라가 된 사람.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자신을 그렇게 혹사시키면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내가 이 육에 벗어나서 그 다음 생에서 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의 공로를 강조하고 그것을 또 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물론 거룩한 삶이 윤리나 도덕에 상충되진 않아요. 하지만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주신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올바른 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진정한 기독교는 양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참았어요. 근데 지금은 참아. 왜요? 예수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기억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가 그 의를 붙들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어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독교의 특징도 오늘 말씀과 잘 연결됩니다. 결코 발의 굽이 갈라지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발의 굽이 갈라져도 새김질하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했어요. 겉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말씀을 떠나거나 외면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그리고 또한 그 행위도 드러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포유를 먹는 방법과 의미. 첫 번째는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했어요. 말씀은 있어요. 하지만 구별된 삶을 살지를 못해요. 실천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못하면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이거 반대. 말씀이 없이 의만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3절에 보니까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만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뭐예요? 말씀도 충만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중 3절에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에서 새김질하는 것, 여기서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 어문표는 에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곧, 즉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 명확하게 무언가를 직접 딱 꼬집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 그리고 바로 그것을 너희가 먹되라고 이렇게 좀 강조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껏 말씀드렸듯이 굽이 갈라짐은 거룩한 삶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새김질하는 것은 말씀을 생각하고 궁리하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했어요. 이러한 특징을 가진 포유류만 먹으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바로 산상수훈이라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최종 결론을 보면 온전한 성도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성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로 딱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반석과 같은 터 위에 집을 세우듯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막 모래 위에 쌓고, 절벽 위에 위험하게 막 쌓고, 바다 위에 그런 진흙 위에 집을 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탄탄하게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몇 번 제가 읽었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 떡을 떼는 이유는, 교제하는 이유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기록되는 사도행전의 모든 축복의 역사는 다시 사도행전 2장 42절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역사가 계속적으로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종말의 시대와 직결된 계시록의 말씀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종말에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구별된 자는 살아야 돼요. 첫째도 구별을 결국 못하는 거고, 둘째도 결국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과학 채널을 보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이게 연구를 하면 5년, 10년, 몇십 년 이렇게 가는데, 뭐 100년에 할 거를 뭐 1년에 끝내버리고 한 달에 끝내버릴 수 있는 이유가 이 컴퓨터 때문이잖아. 더 나가서 얘기하면 AI 때문에 엄청난 전산 속도로 인해서 연구가 활발하게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 저널의 여러 가지 막 연구 결과를 보면, 뭐 중국에서는 실제로 보여주진 않지만 자기네들이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게 뭐냐면, 이 인간의 유전자와 원숭이의 유전자를 이렇게 융합을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이 키메라라고 하죠. 키메라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이제 연구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 윤리와 이제 직결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외국에서 이 인간의 이 줄기세포와 이 생쥐의 연합을 통해서 이 안구 쪽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잘 변형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가 돼서 쥐가 시력이 사람처럼 되고 눈동자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색도 구분해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보통 이 포유류나 인간이나 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수정이 돼서 착상이 돼서, 수정이 돼서 착상이 돼서 이제 해가지고 태아가 나와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난자만 갖고 임신이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 보름 정도를 살다가 태아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유전자 가해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난자가 난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정자 들어왔다. 안 들어왔는데 사실. 그래서 해가지고 난자가 스스로 수정이 돼가지고 착상을 해서 태아가 되는 거예요. 쥐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20일인가 뭐 좀 안 돼가지고 살다가 이제 죽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연구하는 이유가. 보다 인류를 위해서 그러겠죠. 인류를 위해서 그러지만, 앞으로는 이 동성애자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수술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연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뭐 특히 이제 여자끼리 이제 결혼한 사람들, 예전에는 이제 자식을 갖고 싶으면 이제 입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난자를 이 사람 이제 자궁에다 하면, 그러면은 내 유전자도 있고 이 사람 유전자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 아이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어떤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기반둬서 야, 이거 생명윤리에 어긋난다 이러지 않아요. 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해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심적으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하지만, 그거 끝났다고 해서 앞으로 안 하겠습니까? 더 발전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죠. 그것이 바로 세상적 잣대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나빠도 옳다고 외치는 거고, 몇 년이 지나면 외치는 거고, 옳아도 몇 년이 지나면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세상이 말하는 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 그런 것이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레위기서에서 이런 먹는 것 방법까지 뭐 이렇게 다 하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 외세의 침입을 계속적으로 받은 거예요. 막 타락시키고 이방인의 이방 민족의 문화와 관습과 종교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거룩한 삶,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 그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자 늘 힘써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말씀에 담겨진 이것은 우리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니까 2000년 전, 몇천 년 전 그냥 고리타분한 얘기, 안 지켜도 되는 얘기, 그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 그 신앙적 관점, 영적인 눈으로 늘 귀한 진리를 담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포유를 먹는 방법 뭐라 했어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부정하다 그랬어요. 말씀이 있지만 행위가 없는 자들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굽이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못하는 것. 말씀이 없고 자기 오히려 행위로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것도 역시 부정하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세 번째처럼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 말씀도 있되 또한 그 말씀에 입각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온전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거룩한 삶을 사시고 또한 말씀에 또 인정받으며 하나님 앞에 늘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일산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리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먹을 것에 관한 규례 중 포유류를 먹는 종류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우리가 의문을 달 수도 있지만 이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만 알고 실천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모르고 행위로만 선을 구하는 세상적 종교적 가치를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멀리하고 오로지 말씀에 따라 내주하시는 성령님 인도함으로 거룩한 삶과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는 온전한 주님의 참종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모인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믿음의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와 또한 부흥의 역사함과 더불어 재정도 차고 넘치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부족한 것들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다윗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와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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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편 앉아 계신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계획하심과 내주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늘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정말 우리가 말씀이 살아있고 행위가 드러나며 늘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을 품고 의로운 삶을 드러내는 그 축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충만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사업과 우리 주변 사회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